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그리스도에게 성경을 읽기 느헤미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협찬 반 공감 아유 잘하네. 이정만 저거 장관님께서 배워야 돼. 후원하셨습니다. 저거 배워야 네, 돼. 피로 케어 간에 좋다고 합니다. 간 피로 하신 분들은 꼭 챙겨서 드시길 바랍니다. 뭔가 유튜브 가는 거는 딱 시작하는 노래 좋다. 노래 좋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결혼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들어가면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 무슨 그림인지 잘 아시죠? 뭘까요 이게? 그렇죠, 백설공주입니다.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이 동화에서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는 부르고 이제 나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계모가 공주의 미모를 시샘하고 맨날 거울한테 물어보죠. 나라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예쁘다 해가지고 미모를 시샘하고, 또 공주는 계모로 인해서 죽을 뻔하죠. 그래서 사냥꾼한테 시켜가지고 너가 숲에 내려가서 얘를 죽여라 했더니 사냥꾼이 이제 백설공주를 놓아주죠. 간신히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거울한테 물어봤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계모가 7남자이며 사는 공주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하죠. 결국에 백설공주가 이 계모의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왕자 덕분에, 왕자의 키스죠. 그래가지고 깨어나고 마지막에 잠시만요. 가렵니다. 결혼하면서 땡땡땡 하고 별말이 납니다. 우리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잘 아시죠? 목사님 뭐가 들어가야 되죠? 결혼하면서 행복하고 네. 고 결혼하며 네. 맞아요. 행복하고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고서 끝이 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결국에는 백설공주가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고서 끝나는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원래 이제 하나의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묶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순서가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끝이 나냐면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잡혀있는 유대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하고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스라 1장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유대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레스 이야기로 끝이 나고 다시 고레스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냥 역사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편찬이 되기 전에는 이게 앞에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 상하보다 앞에 있어요. 뭔가 순서가 안 맞죠? 원래는 뒤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돼야 자연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만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책, 에스라 느헤미야만 따로 해가지고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떼어놓고서 봤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쫙 해주셨는데 함께 읽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좀 작죠. 제가 크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손자, 유대 총독, 1차 귀환 때 들어왔고요. BC 536년 고레스 2세가 왕일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로는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요. 돌아와서 2년 있다가 이제 약 18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 거주민과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전에 이제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기 이전에 벌써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피가 섞여요. 민족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같이 성전 건축한 것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 땅 거주민이 맞기는 한 거죠. 피가 섞였더라도. 그런데 이 돌아온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 순수한 사람들, 순수한 혈통의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다 하면서 같이 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이유로 거부했어요. 자, 두 번째, 에스라인데요. 에스라 이야기는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고요, 율법 학자입니다. 2차 귀환 때 들어오게 되고, BC 기원전 458년 아락사스다 1세 때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 기구와 또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는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것을 보고서 엄청나게 크게 부끄러움을,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에 보면요, 에스라의 철저한 회개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던 부분이긴 한데 빨리 짧게 하고서 넘어갈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을 해라 라고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자, 넘어옵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죠.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술 맡은 단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술 맡은 간원이라는 거는 되게 생각보다 높은 고위 관료직이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왕이 술을 자주 마시는데 여기에 누가 독을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되게 최측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왕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봤더니 너가 안색이 안 좋고 평소에는 괜찮아. 왜 안색이 안 좋으냐 했더니 우리 나라가 다 폐허가 돼가지고 나의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돌아가서 이 성벽에 대해서 재건할 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왕이 허락해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기원 때 오게 됩니다. BC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1세 때 오게 되고요. 이 성벽을요 이제 사람들이 52일 만에 이렇게 건축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여기 이제 유대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 안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먼저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 하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성벽부터 고치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성벽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집이 없어. 만약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그럼 다 자기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성벽을 먼저 건축했다라고 할 정도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론 지방의 사람인 산발락과 암몬 지방 사람인 도비아의 방해를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요, 스룹바벨 이제 좀 설교할 때 스룹바벨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다. 에스라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 사람은 기도와 일을 동시에 밸런스를 잡으면서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락과 암몬의 위협에 있을 때 물러서지 않고 칼과 방패 또 창을 들고서 성벽 짓는 것을 끝까지 완성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네. 이런 리더십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희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해나가는 리더십,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은 또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 보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작할 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시작이 감동스럽습니다. 시작이 되게 좋아요. 시작이 좋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뭐든지 쉽지 않겠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쉽지 않듯이 일은 쉽지 않았어요. 보면은 첫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 이방 여인과 통호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었어요. 실망스럽죠. 세 번째,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제적 위협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라고서 나아갑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서요, 지도자들을 세우고 율법책, 그러니까 이제 토라죠, 모세오경인데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언약을 하고 또 이름까지 적어요. 그래서 언약을 인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되게 진중한 마음을 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 이름을 쫙 적고 이렇게 인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진중하게 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모든 이가 즐거워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이제 백설들이 주변에 끝나듯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한 장의 글쓰 느헤미야 13장, 저는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에스라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싶었어요. 행복하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같은 일이 일어나요. 죄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제사장이 암몬인 병해꾼 도비아와 내통하고 성전에 거할 곳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요, 암몬인 병해꾼. 정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또 어떤 사람을 떼어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도비아가 너를 향해서 위협할 계획을 있을 거면 숨어 있어라. 근데 그것조차도 도비아가 꾸민 계획, 그 정도로 정말 영민하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성전에 있을 곳을 주었다.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되죠. 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이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세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삭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를 주면서 삭스를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이래가지고는 팔지 못하겠어 하고서 자기 밭을 경작하고 돌아갑니다. 이것도 실망스러워요. 또 1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두 사람입니다. 여러 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이거 언제 다 봤던 일들이죠? 이런 일들, 남유다 멸망한들, 왕들, 또 그 안에 백성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락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 또 다시 이방 여인과 통혼이 성행한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때리고 혼내면서 이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얼마나 화났어요. 얼마나 화났어요. 진짜 화났어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솔로몬 왕의 일을 잊은 거냐? 솔로몬 왕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이요, 이런 일들로 도배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였던 것을 잊었느냐? 하나님이 어찌 이 일을 용납하겠느냐?
오 하나님, 그들이 언약을 어겼으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방인들을 떠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을 하였으니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고서 끝이. 뭐죠 이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이 이야기가 하려는 이야기가 뭐일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엄청나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 자, 목사님께서 이야기 하려는 얘기가 뭘까?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는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네, 정답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도 나름의 제 정답을 갖고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맞게 살아라. 하나님? 뜻을 맞게 살아라. 하나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라. 네. 악하다 항상 이렇게 그런 생각.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가? 또 뭐 반복되는 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루는 자가 그것도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그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원래 좀 본질이 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 사랑하는 분들이 참. 이야기 다 들었지? 너무 어떻게 살래? 그렇게 생각나는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 하나 볼까요? 하나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겠다. 얘네보다 더 잘 지켜야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말씀도 읽고 안식일도 더 잘 지키고 이방인들,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더 각성하고 또 이런 뭐라고 하죠? 리포메이션 개혁을 해야겠다. 항상 개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또 무너집니다. 나도 저들처럼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까워요? 이제 두 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반응. 하나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징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벌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밑에 있고 그런 거,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 부끄럽죠. 근데 누가복음에
이 사람이 이 이야기가 정확히 나와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딱 기도하려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부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앞에 우리 에스랑 느헤미야를 쭉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세리는요 요즘 공무원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리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 로마가 세금 걷어오라고 했으니까 그 일이 돈이 되겠군 하고서 하는 사람. 예수님도 세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해진 대로 걷어라. 정해진 대로 걷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걷지 않고 공포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내 일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시비를 가리죠. 시비를 가려. 그리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가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을 찾아주고 되겠어? 라는 사람이 있고 내 잘못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잘못에 비해서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작은 잘못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더 나아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살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영적 지도자였어요. 선생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를 보고서 의롭다 하고 그래서 살면서 시식이 가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는 용서하기보단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서 티끌 같은 잘못을 찾지만 내 눈에 들보 같은 죄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죄인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서 되게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회개를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 그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이러한 것들, 너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이렇게 남 탓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죠? 너가 죄인이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세리와 그런 못난 사람들 보고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얘기 안 할게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 이 사람 없으면 이게 더 잘 될 텐데 있거든요. 아, 이 사람 없으면 목동교회 더 잘 될 텐데, 이 사람 없으면 하늘살이 더 잘 될 텐데, 이 사람 없으면은 내일이 더 잘 될 텐데 하는 것들이 솔직하게 있어요. 내 마음이 발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남들의 티끌 같은 잘못 찾으면서 너의 무관함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남들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너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누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저도 나름 이제 제가 에스라 네임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서 한번 묵상하면서 찾아본 것인데, 그래서 이런 개론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에스라 네임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